샬롬 5월 8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쉼으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주말 아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원하시는 마음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랄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한 지체로 살아가고 또 오랜 시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떤 삶을 나누며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을까요? 이렇게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함께 모이지는 것도 쉽지가 않고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이 공동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이스라엘 자손도 많은 날을 이렇게 왕도 통치자도 없이 희생자물도 돌기동도 없이 에봇도 드라빔도 없이 살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를 왜 주셨을까요? 혼자만 잘 믿고 혼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면서 그런 관계를 가져도 충분할 텐데 왜 우리에게 굳이 공동체를 허락하셨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에 가는 것이 쉽지가 않고 그리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공동체가 왜 필요할까요? 오늘 그것을 두 가지를 정리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드러내시고자 호세아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기회를 주신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특별히 호세아를 통해서 그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신 사랑은 한 여인, 특별히 언제든 다른 남자에게로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는 한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게 하심을 통해서 반역하는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호세아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정말 신실한 선지자였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창기와 결혼하라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나요? 남편에게 신실하지 못하고 호시탐탐 정욕에 따라서 집을 떠나는 여인, 그 여인을 사랑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건포도를 넣은 빵은 우상 숭배를 위해서 쓰였던 제사 음식을 상징합니다. 우상 숭배가 왜 일어났을까요? 이때 당시에 그것은 풍요를 상징하는데요. 이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자신의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상 숭배라는 것은 오늘날에 치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곧 어떤 신, 절대적인 존재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필요한 것을 내가 얻게 되면 언제든 그 종교 행위를 그만둘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언제든 내가 반역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언제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하심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한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듯이 자신의 백성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절절하게 호세아서 5장에 6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장 4절에서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언제든지 나를 반역하지만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너를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은 헤세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언약 가운데서 끝까지 신실하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어 표현을 우리가 좀 더 가미해서 해석하자면 그 사랑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의 핵심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 사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 호세아의 아내가 늘 끊임없이 반역하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늘 반역하는 나를 위해서 늘 언제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갈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우리 모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바로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그 사랑이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개인의 삶 가운데서 깨달아 아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은혜이지만 그것을 누군가로부터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절대로 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수천 년 동안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되어서 나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누군가의 죽음과 희생으로 여기까지 온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어떤 희생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벌어진 죽음과 희생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 끝까지 사랑의 실천을 했던 그 서머나 교회의 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폴리캅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사도 요한의 직속 제자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그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 자신을 잡으러 온 병사들을 집 안으로 초대해서 따뜻하게 환대합니다. 그 병사들에게 손을 직접 씻기면서 사랑을 실천하였는데요. 그 병사들은 이해하지 못하며 어색해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폴리카비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어색해하지 말라고. 자신은 그냥 자신이 자기 스승인 요한에게 배운 대로 할 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잡으러 온 그 병사들의 손과 발을 씻기고 그리고 음식을 극진히 대접하고 그들이 음식을 먹은 이후에 순순히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경험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셨고요.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도록 이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떤 사랑이냐는 것, 어떤 사랑을 우리가 베푸느냐는 것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는 어떤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이 사랑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사랑을 베풀 만한 사람에게 사랑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자들에게도 사랑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자꾸만 자신을 떠나고 다른 남자 품에 안기는 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참으로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음녀가 된 여인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심으로써 끝까지 사랑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까지 품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냥 막연한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랑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기대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아멘. 비록 자꾸 떠나려고 하고 다른 곳에 관심을 쏟는 그들이 결국 떨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기대하며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주님 그분 자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결국 받았을 때 그들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을 경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랑해야 합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여인을 찾아가지도 않고 그래 나를 배반한 여인이니까 버림받아 마땅하다고 여긴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손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비록 상처받을 위험이 있더라도 누군가를 사랑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다름 아닌 무엇보다 상처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품을 때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 자아는 이제 죽고 그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까지도 자신의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돌아가시기 직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가룟 유다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묘사를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버리려고 하였던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들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 끝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누가복음 6장 35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꾸어줄 때 바라지 말고 꾸어주는데 그들에게 큰 상을 받는데 어떤 상을 받냐면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된다는 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아들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들도 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그분과 독대하는 시간들이 점점 더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반역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멈추지 않고 더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상처받을 용기가 필요한 그 사랑입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대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결국에 떨면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그들이 나를 거절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할 때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내가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라는 그 기쁜 시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그 축복을 경험할 때 우리도 함께 기뻐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실하지 않은 여인을 사랑한 이 호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된 것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역시나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미랄 공동체 안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기회를 가지고 살아가며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저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또 비록 우리가 상처를 받고 또 비록 배반당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